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 있는 자로서 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밤에 항저우에서 아세안 게임 축구가 있었지요. 2분도 되기 전에 한 골을 먹었더라고요.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집으로 내려가서 이제 10분쯤 됐을 때 보니까 이미 먹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먹었구나. 이제 잘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또 봤지만 역시 우리나라가 잘하더군요. 1대1이 되고 2대1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정말로 기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경기 중에서 역전으로 이기는 것이 가장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역전패 당하는 그 팀은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겠지만 역전승하는 그 팀은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제 야구도 이기고 이제 축구도 이기고 그래서 금메달이 또 2개나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선수들이 잘하는 걸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나라 사람이기에 저 안에 국뽕이라고 그러죠. 국뽕이 작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그들이 나한테 뭘 주는 건 아니지만 뭘 특별히 돈을 준다든지 뭐 어떤 걸 주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잘 되어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건 같은 정체성, 같은 식구라고 하는 대한민국 식구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그 안에 서려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저희 가슴 속에 저거는 이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북한과 남한이 이제 게임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표시되어지는 그 표시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 적고 저 북녘은 북한이라고 적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고 적었다면 그게 맞는 격은 남한이 되는 거지요. 아닌가요?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적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써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만약에 북한이라고 적었다면 우리 자막에도 남한이라고 쓰는 것이 비슷한 구조로서의 서로가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왜 그랬냐면요. 그렇게 접근되다 보니 저 북녘 땅에서 접근할 때에 우리를 괴뢰라고 적었더라고요. 괴뢰라고 적어서 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지요? 뭐 국어라든지 국자라든지 그런 개념의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정치적인 그런 색깔로 비춰질 수 있어서 저는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한 번쯤은 우리가 이제 접근할 때에 생각점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바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정체성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접근해 봅니다. 선생님을 좋아하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되지요. 저에게 있어서 결코 잊지 못하는 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수학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매우 참 인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나 체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전체가 다 체벌을 받는 건 그냥 평범한 기본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책상 위에 다 올라가서 무릎 꿇게 하고 선생님은 30cm 자 50cm 자를 또 이제 무릎 위에를 세게 때리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참 인격적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체벌도 하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교 숙제로 일기를 쓰게 하셨고 그리고 일기를 학교에 제출하면 체크하시고 다시금 학생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저의 일기를 보시고 하루는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책은 빨간색 가죽으로 된 아주 이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것처럼 학교 선생님이 빨간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저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갖게 된 성경책이 바로 그 선생님이 주신 책이었습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사춘기를 보내는 그때 그 선생님은 나에게 정말로 좋은 길라잡이 본이 되어지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줬고 지금도 선생님 하면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늘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때 선생님은 임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한 학기만 수업하시고 2학기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지만 한 학기만 감당하시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 학교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선생님이 기억에 나곤 합니다. 비록 한 학기 짧은 만남이었지만 내 안에 살아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 주셨습니다. 좋아하면 마음에 품게 되지요. 좋아하면 그분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좋아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선생님을 좋아하다 보니 수학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더 좋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이고 본을 보였던 그 선생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품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엇 특별히 그것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또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연결하면서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의 계명을 좋아한다, 따른다 이런 논리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마치 제가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저 안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는 오늘 말씀을 이처럼 접근하며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말합니다. 이는 마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을 좋아하면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되는 것처럼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처럼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결국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계명은 분리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선순환시키는 그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드러나 있습니다. 첫 단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전체의 큰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1서 전체에 드러나 있는 가장 큰 줄기입니다. 그 줄기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의 그 첫 단추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시금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의 계명을 따르는 삶은 다시금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결국 이어짐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니 여기에는 경건이고 여기에는 능력이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죠. 세상을 이기니 우리 안에 충만하게 더 연결되어지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접근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식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어지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그 말씀에 따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졌고, 그 승리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되어지니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충만하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깊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고, 더 깊이 계명을 따르는 자 되어지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하나 계속 쌓이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선순환의 모습입니다. 이걸 다르게 조금 더 표현하면 이렇게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순종입니다. 사랑은 순종이 되게 하고 순종은 승리가 되게 하며 그 승리는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사랑은 순종이 되게 하고 순종은 승리로 나가게 하며 그 승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주게 됩니다. 그 믿음은 다시 사랑을 품게 되어지고 그 사랑은 다시금 순종으로 나가며 그 순종은 다시 승리로 나아가게 하는 삶이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삶의 그 순종이 힘들다, 어렵다, 버겁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순종이기에 그 순종은 내 안에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순종, 섬김, 봉사하는 그 시간이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토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성전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교육관을 청소하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나도 기뻐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 땀이 삐질삐질 흐르면서도 안에서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그 표정을 감출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안 힘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힘들어 하시지요. 청소하는데 땀을 열심히 내고 그 일을 하는데 당연히 힘들지요. 그런데 그 힘듦보다
그 힘듦보다 성전을 닦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그곳을 깔끔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더 충만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삶의 자리에 승리로 나타나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건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도시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지요. 이렇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세례이지요.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온 성도들이 다 보지요. 실은 그에 앞서서 장로님들과 함께 문답의 시간도 갖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의미는 모든 이들에게 공포하는 시간이지요.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물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이로서의 그 물, 그 세례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라고 하는 것은 보혈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제사함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라는 부분으로 접근되어지지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결국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람들을 통하여, 즉 믿는 자들을 통하여 증언되어지는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건으로 증언되어지는 부분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내재하셔서 증언하는 부분으로 이 셋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에 제사함의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것을 증언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증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역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삶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100%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처럼 접근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들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 있는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생명이 있는데 늘 죽어가는 울상을 하고 늘 죽어가는 죽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날마다 내 안에, 내 얼굴에, 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돋아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참된 소망과 기쁨과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전제되어야 합니다. 가장 밑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기도로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